환자가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죠? 환자가 기도하면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므로 병자는요, 반드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날마다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내가 혼자 기도할 게 아니라 앞으로 아침 식사가 끝나면 반드시 두 사람씩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개인적으로 한 사람씩 점심 식사가 끝나면 또 두 사람을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날마다 4번씩 상담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식사 마치고 나면.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우리 김광식 선생님이 1번, 다음에 우리 김영우 선생님 2번 이렇게 하시고, 내일 점심 때는 우리 유자매님, 다음에 우리 이대전 형제님 이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이제 2명씩 이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해라고 합니까? 기도하라.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16절에 보니까 병자들이 기도할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한다는 의미는요, 사실은 먼저 무엇이 선행되느냐 하면 기도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죠. 내가 오늘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자연히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결과는 반드시 무엇이 없이 결과가 없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성찰하다 보면 내 병의 원인은 이것이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구나 했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병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 저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고 하기는 한데, 그래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저체가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병이 걸려가지고 이 심장이 뛰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갑상선 항진증은 우리의 모든 내장에 있는 이 근육이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것이죠. 이것이 항진이 되어서 정상적인 기능 이상의 오바를 한다는 거예요. 심장은 1분에 한 70번 정도 뛰는 게 좋거든요.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60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항진증 걸리면 심장의 백박수가 90, 100이 되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장도요, 항진증이 걸리면은 소화를 계속 일을 해.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금방 소화돼서 배가 고파. 그러면서 사람은 항진증이 되니까 모든 기능이 이렇게 하니까 에너지 소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이 빼짝 말라요. 그래서 밤마다 자기의 심장 뛰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밤마다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여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기도를 그러니까 제 아내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새 잠을 자고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야. 또 제가 이제 분당에 있을 때는, 그곳에서 목회할 때는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봉사를 했는데, 주로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이 오죠. 그러니까 암도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을 경우면은 교회까지 안 오죠. 그러나 병원에서 이제 못 고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오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환자를 위해서 많이 봉사했습니다. 말기암 환자의 가장 큰 고통은요, 통증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가까이에 있는 요양원에 이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가지고요, 저희 부부가 그 환자에게 찬양해주고 기도해줬습니다. 우리가 한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한 1시간 동안은요, 통증이 싹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경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환자지요? 환자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어느 병원이죠? 어느 병원이냐면 미국 벌티모어 대학병원이네요. 미국 벌티모어 대학병원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에 빠진 한 환자였었습니다. 근데 심장이 크게 타격을 받아가지고 부정맥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고 맥박수가 정상 이상으로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이 환자가 밤 11시만 되면 그 부정맥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심장 맥박수도 정상으로 돼. 그래가지고 아침 7시까지 그렇게 쫙 유지되다가 아침 7시만 되면 다시금 부정맥이 점점 심해지고 맥박수가 빨라져. 야간에 당직 쓰는 의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 그러다가 4일 동안 관찰하다가 드디어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날마다 밤 11시에 교대 근무로 들어오는 간호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와서 특별히 그 환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돌아다니면서 이 환자 올 때마다 기도해주고 정성스럽게 돌봐주고 하니까 의식이 전혀 없는 이 사람이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이야, 놀라운 일이죠. 레리 도시 박사가 목격한 것인데요,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파크랜드 메모리얼 병원이었습니다. 양쪽 폐가 암이 걸려서 폐가 말기고 의학적으로는 표생 불가, 이제 곧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병실을 지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제 방문을 온 거죠. 와가지고 노래 불러주고 찬양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도시 레리 박사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동양의 이런 명상 또 도교 이런 동양 철학에 이게 깊이 심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좀 있으면 장례식에 장소 꼭 부를 사람들이구만. 하지만 좋은 일 하는가 보다 하고는 지나쳤습니다. 그리고는 이 환자는 곧 죽을 사람이라.
그래 잊어버렸는데 그로부터 1년 후에 우연히 이 환자가 생생히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 환자가 살아있어? 이 환자의 의학 그 치료 차트를 딱 가져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엑스레이도 보고 놀라운 사실이 이 환자가요 엑스레이상 양쪽 폐에 암이 다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나왔어.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여준 방사선 사가 이야기하기를 야 이거 놀라운 치료죠? 이렇게 이제 랠리 박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랠리 도시 박사한테. 그러니까 박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요. 이것은 전혀 의학적인 처치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랠리 독시 박사가요 불교에도 심취했고 도교도 심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사실은 요즘도 이제 TV라든가 인터넷 보면 외국 사람이 머리를 깎고 이렇게 뭐 스님이 되는 사람도 보고 참선하는 많이 보잖아요. 그 이유는 서양 사람은 동양의 이런 신비주의적인 것에 대하여 굉장한 매력을 느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그렇게 해가지고 동양 사상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뭐까지 했냐면 명상, 참선, 동양 명상법 알지요? 그것이 깊이 심취했는데 그가 의사로서, 내과 의사란 말이에요. 의사로서 계속해서 의학적으로 연구하고 또 아까 방금 목격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경험한 걸 딱 보니까 야, 기독교적인 이 기도는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반대로 동양적 명상은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그가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환자를 위하여 기도를 드릴 때 환자들이 실제로 병세의 차도를 보였다는 수많은 과학적 증거를 나는 읽고 동양 명상에 대한 믿음이 깨어졌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자를 위해 기도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효과적인 약을 주지 않거나 수술을 해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데요? 의사인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지 않으면 내가 환자들에게 필요한 수술을 하지 않는 거라든가 약을 주지 않는 것과 똑같다. 이야, 그러니 저희들이 이제 이 저녁 예배 다 마치잖아요. 여러분 다 가죠? 우리 새 식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뭐 밥맛이 좋고 공기가 좋아서 잘 하는 게 아니고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니까 네,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기도와 비슷한 게 있는데요. 동양 명상입니다. 여러분 명상 한번 해보셨나요? 안 해봤죠?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 그건 방황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요, 이 불교에 기해서 더 닦는다고 입산수도까지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참선을 제가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동양 불교라든가 도교라든가 동양 철학에서 또는 이런 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가 쉽게 표현하면 저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다 좌선을 해가지고 이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이 명상하잖아요. 이런 명상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기도 또는 기독교적인 명상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요, 의학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뇌는요, 뇌파가 흐릅니다. 뇌파가 흐르는데
잠을 잘 때는 무슨 파가 있냐면 델타파 1 내지 4Hz밖에 안 됩니다. 델타파. 수면 이건 델타파예요. 근데 수면 전에 졸릴 때 있죠. 졸릴 때 이때는 헤르츠가 4 내지 8Hz입니다. 이럴 때는요 이렇습니다. 이제 잠이 오기 전에 막 올리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파라고 하냐면 세타파랍니다. 세타파. 졸음. 다음에 세 번째는 알파파가 있는데 그것은 8에서 12Hz의 이 뇌파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렇죠. 이게 어떤 때냐면 집중이 여전한 때 그리고 사람이 멍할 때 다음에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좀 덜한 것은 뭐냐면 SMR이라는데 12에서 16Hz죠. 15Hz네. 15Hz. 이것은 이렇습니다. 활동적이죠. 이렇게. 이것을 SMR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헤르츠가 15에서 아주 이제 활동적이죠. 뇌파가 15에서 18Hz가 되면 아주 활동적으로 이 전두엽이 활동하는 때입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굉장히 활동적인 이런 파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알파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뇌파를 측정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잘 때는 이렇게 뇌파도 거의 없어. 깊은 숙면에 들어가면 갈수록 잠이 깰 때는 뇌파가 막 뜹니다. 이제 깊이 잠이 잘수록 뇌파가 아프죠. 졸릴 때는 끔뻑끔뻑 졸죠. 뇌파가 4 내지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동량적인 명상을 할 때는요 이게 뭐냐면 베타파입니다. 베타파. 이게 알파파고 잘못했습니다. 잘못 적었네. 이게 알파파고요. 이게 베타파입니다. 이 동양계 명상할 때는 사람이 그냥 멍 때리는 게 있죠. 멍 때리는 거. 그때 파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이 파장을 재보니까 베타파예요. 굉장히 전두엽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파장을 내더라고요. 교회는요, 이 알파파일 경우에는 다시 표현하면 사람을 활성화시키지 못해. 그런데 베타파는 사람을 활성화시켜. 실제적으로 파장적으로 볼 때 이 동양의 명상은 우리의 파장에 있어서 알파파를 내기 때문에 비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동양의 명상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 아시나요? 자, 기도는 여러분 알죠? 자, 기도와 명상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명상도 그리스도교적인 명상이 있고요. 동양 명상이 있습니다. 동양의 명상 이렇게 비교해 보면 동양 명상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안 해보셨죠? 저는 대학교 때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기 전까지 제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면 이런 신비주의 동양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제 친구였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직접 해보고
이 참선할 때요, 사실은요, 어디에 집중하냐면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할 때요, 단전호흡 하잖아요. 단전호흡.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여기에만 집중해. 또 배꼽 밑에 있는 이 단전에만 생각 집중해. 또 때로는 이 신비주의적인 이런 종교에서는요, 어떤 단어를 계속 외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옴이죠. 옴. 이제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은 바로는 뭐냐면, 이 옴은 이 우주의 소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우주와 교통하는 것이 옴이다 해가지고 옴 하면서 정신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동양의 명상의 특징입니다. 이럴 경우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 인간에 있어서 사람의 눈이고 입이고 이 뇌입니다. 뇌. 이 뇌에 보면 전두엽은 이 앞머리죠. 지금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가져오는 것은요, 편도체라는 것입니다. 이 편도체는 우리가 불안,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 이곳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극이 계속되면요, 편도체가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편도체가 불안과 염려, 걱정에 의해서 편도체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전두엽의 기력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 시소 역할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전두엽이 뭐냐면 사고, 판단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두엽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편도체가 이 기능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양 명상을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생의 문제, 스트레스, 염려 이런 것에 대하여 초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무아의 지경, 무아의 지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명상의 겁니다. 요가도 마찬가지예요. 요가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요가를 배우잖아요. 그게 좋은 스트레칭이다, 쳐준다 하는데요, 사실 요가는 인도에서 나왔죠. 요가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이 온 우주의 신과 접속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이 무아의 지경으로 들어가는데, 이래 되면 이 불안과 이런 초조함 이런 것들이요, 쭉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두엽 기능은 전혀 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이 멍해져 가지고 어떤 사물을 보게 되면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의 활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기독교적인 기도와 명상은 다르죠. 무엇이 다른가 하면, 사람이 그냥 이 무아의 지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와 명상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하고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교통하는 시간인 거라. 그래서 그냥 멍 때리는 무아지경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이 뇌파가 가장 많이 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타파가 뛴다는 것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도할 경우에 우리의 이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레리 도시 박사가 그가 이제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수술 전, 수술 직후, 수술 후 일제, 이 세 단계에서요. 세 단계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측정했습니다. 측정을 했는데 보세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상 훈련을 받은 사람과 그냥 일반인을 비교했는데, 명상 훈련 받은 사람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수술 전이나 수술 직후나 일제가 일반 사람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명상을 했으면 자기를 비우는 것을, 우리 생각에는 자기를 비우는 것을 계속 훈련했기 때문에 수술 전이나 수술 직후나 다른 일반인보다도 더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명상이라는 것이요, 그 문제 정면으로 만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두엽이요, 그 문제를 회피해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회피하니까, 그 현실을 회피해버리니까 마음이 평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문제를 딱 당하면 더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일반인은 그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대하여 적응하든지 순응하든지, 그래서 스트레스가 적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양적 명상은 우리의 정신을 피동적인 정신 상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롭기보다는 해롭다라고 이야기되어 있고, 이 동양적 명사법은 신경계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의 원인을 만나게 되면 일반 사람보다도 아드레날린 분비가 더 증가하고 교감신경 활동이 더욱더 활발해지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느냐면, 제가 이든밸리에서 있어 보니까 다양한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 번 제가 본 것은 뭐냐면, 명상하는 사람들을 봤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명상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명상이 뭡니까? 기독교적인 명상은 일반적인 동양의 이게 무아지경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게 명상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찾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인 명상이고, 동양의 명상은 그냥 배꼽 밑에 단전을 집중을 생각한다거나 호흡하는 것만 집중을 생각하는 이런 멍 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뭐 멍 때리는 게 나오죠.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명상의 한 방법입니다. 그 멍 때리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오신 분 가운데 명상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참 안타까워. 명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다시 말하면 무슨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게 중보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보. 중보 기도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을 받고 우리가 제 부부가 달려갔어요. 샤브란스 병원에 달려갔는데 의식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 죽겠다 제 생각에. 그러면 이 사람 임종기도를 해주고 와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임종기도를 드리고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 살아났어. 참 그렇죠.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중보기도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를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이렇게 했고요. 엘렌 G 화이트의 자서전에 보면 엘렌 G 화이트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평생을요. 그랬을 때 엘렌 G 화이트도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엘렌 G 화이트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증인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교회 증인을 읽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지역에 갔는데 그 어떤 지역의 교회의 신자들이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병들어서 집에 누워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특별히 당신이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그 집에 갔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그냥 환자고 기도 필요하고 기도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증을 읽어보니까 엘렌 G 화이트이 기도를 안 해줘. 나는 그리고 한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생애가 어떤 생애를 살아지 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본 다음에 합당하면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엘렌 G 화이트 집에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 사람의 과거와 현재 생애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줬는데 이 사람이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죄의 습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병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본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는 아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엘렌 G 화이트가 가지고 형제요, 내가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죄를 범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죄를 끊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도요 무조건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아까 제가 기도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다 보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자연히 내 삶을 돌아보게 돼. 오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이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볼 때 그것이 딱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버리고 기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도 중에 하나야. 그런 과정이 있은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까? 들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이런 집회를 피하십시오. 신유 집회라는 게 있습니다. 신유 집회라는 게 뭐냐면 능력 있는 목사가 있어. 이 목사는 병자가 오면 기도 한 방만 딱 하면 갑자기 사람이 팍 쓰러져. 그리고 병이 나와버려. 이거요 하나님의 방법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왜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묻지 않아. 그렇죠? 모든 병은 사실은 알고 보면요, 죄의 결과입니다. 삶의 잘못된 생활 습관의 결과야. 그렇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기억해야 돼. 고쳐야 돼.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애니아의 중풍 8년 된 중풍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와 같은 천년치유센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다 개혁시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우리의 건강생활이라든가 도덕적인 생활 법칙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다 회개하고 바르게 고치도록 하는 이유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치 믿음이 좋으면 기도 한 방이면 고쳐진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사슴의 도산에 가지고 이제 한 시간 동안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이 쫙 모여 있어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간증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제 경험담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끝났는데 이제 제 집에 오는데 차로 집에 오는데 어떤 여지사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와 함께 제 누구를 좀 만나러 가야 되는데 시간 되냐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말을 안 해.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쁜 방법으로 저를 이용하려고 전화한 거야. 얼마나 불쾌한지.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이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받고 이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먼저 나하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저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에 따라 장로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 기도, 참된 기도, 환자들이 해야 될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네.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알았습니까? 여기는 막 졸다가 볼일 나보고. 참나. 아휴, 참. 자, 내일부터 아침 식사 후에는 이제 1번, 2번, 점심 때는 3번, 4번 이렇게 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또한 너희가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스스로 기도하라.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이 기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죄악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